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마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에서 최고 인기 좋은 분 같았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와글와글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장모의 집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 소문 하나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집안에는 이미 꽉 찼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지 수를 못 셀 정도겠지요. 조그만 동네에 동네 사람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동네에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꽉 들어찬 거죠. 길이고 뭐고 다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2절에 보니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가셔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천국 복음 전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 처음 봤다.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죠. 그 말씀의 권세에 모두 다 감동받고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주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직접 전해 듣는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적어놓은 말씀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들은 사람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심지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지나가는 것만 보고도
그동안 들었던 말씀, 기로 소문으로 들었던 말씀이 그냥 확 북받쳐 오르면서 말이죠. 그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더구나 자기 재산 절반까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깊은 과마력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들은 말씀, 소문만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놀라운 감동, 가마력이죠. 사람들이 그 뭐 예수님 집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도 더 들으려고 말이죠. 그 집도 안 떠나고 막 모여 있으니까 꽉 들어차 있으니 뭐 누가 들어갈 틈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데려온 거죠. 그런데 와보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 앞에조차 들었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어떻게 집 안으로 삐집고 들어가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도 그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죠. 뭐 출퇴근 시간 많은 버스 아니 뭐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꽉 들어찼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우리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줄로 달아내리면 되잖아. 뭐 우리 요즘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 같으면 구멍을 뚫을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은 이렇게 좀 뭡니까 뭐 멍석 비슷한 그런 걸 좀 덮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햇빛 가리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아주 이제 2층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좀 튼튼하게 짓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그런 집들이 다 있죠. 지붕은 엉성해요. 그냥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고 구멍을 뚫으면 될 거라. 궁하면 통한다고. 여러 사람 모이면요, 꼭 이런 좀 엉뚱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 맞아. 한번 해보자. 중풍병자 메고 지붕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딱 걷어내고 구멍을 뚫었어. 크게 구멍을 뚫고는 중풍병자 그 누워 있는 자리 채로 줄을 달아가 밑으로 내렸어요. 참 극성스러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지금 다 집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 은혜로운 말씀 듣고 있는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소란을 피우니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을 때 애 우는 소리, 뭐 핸드폰 소리 하나만 나도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고 했으니 뭐 우지근 구당탕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지붕을 쳐다봤는데 구멍이 뻥 뚫리더니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 속에서 좀 있으니까 말이죠, 웬 자리에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 밑으로 줄을 따라 내리는 거예요. 모두 다 기가 막혔을 거라.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는구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자기밖에 모르네. 남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혼란스럽고 무리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 줄에 달려 자리에 누워서 실려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무례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소란 피우고 천장 뚫고 하면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불쌍한 중풍병 든 사람 좀 어떻게 고쳐보겠다는 그 애절할 정도로 간절한 믿음,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했을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요, 뭐 이렇게 좀 뭐 유명한 교회 한번 가보자 가도요, 주차장 찾을 자리도 없고 올라가 보니까 뭐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면 에이 그만두고 가지 이러기 십상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예수님이지만 들어갈 때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닌 거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권세로 예수님 병 고쳐주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간절한 믿음, 주님을 꼭 보고 싶다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바로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기가 좋으니까 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왔는가? 우리 주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찬송 얼마나 잘 불렀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예배 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창세기 보면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사실 야곱과 에서 비교해 보면요, 에서가 훨씬 사람이 좋습니다. 야곱은 야가 빠졌어. 이름대로 야곱인지 야가 빠졌다고 하죠. 욕심도 많아.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 거짓말도 잘해. 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은 인간인데, 예? 그리고는 온갖 재주면 다 부려. 야근 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죽했으면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말이죠, 지내는 동안 처제 처형들이 저놈이 우리 집 재산 다 빨아먹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했겠어요. 하는 짓이 좀 눈에 보이거든. 야근 꾀가. 그러니까 미워하지. 물론 야곱이 20년 처가살이하는 동안에 그 집에 그 외삼촌도 좀 너무 심했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훨씬 못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에서는 이 사람은 참 좋은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뭐 그 중요한 것도 아니야. 꼭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인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건 자기에게 나름이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저 말만 하면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창대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보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천장에 구멍 뚫고 소란 피고 예배방해하고 엉망을 만든 그 사람, 그들의 그 참으로 기가 막힌 행동을 보고 탓하시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직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신 거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 메고 와서
사람 많다고 문 앞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받겠다고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느냐? 주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나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거저 보내는 법 없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려서 하나님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정말 오늘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 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야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 뉘어서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래서 정말 줄로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 모든 사람들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하는구만. 그리고는 중풍병을 덜렁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5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딴소리였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죄 용서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 중풍병 고치러 왔어요. 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들으려고 지붕 뜯어서 이 중풍병자 줄을 달아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이 중풍병자 폐인됐는데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무슨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마 어떻게 생각하기는 그래요. 야,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이다 이거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러 온 사람, 주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어찌 그 죄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말이죠. 줄에 달아 내려왔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아유, 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오는데 이런 소란도 피우고 이런 폐를 끼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병 고치겠다고 왔는데 아유, 이거 참 정말 죄송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분을 만나러 그 얼굴에서 말이죠. 벌써 다 나오는 거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아는데 참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지 뻔뻔한 얼굴로 왔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 중풍병자 얼굴 표정에서 주님은 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회개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구나.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주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 내 정도 돼야 그래도 예배에 와서 그래 은혜도 받고 하지, 나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별로 죄도 안 짓고 상당히 괜찮게 살았어, 이제 하나님도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왔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다 아세요. 나 같은 죄인, 또 한 주간 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거 많고 하나님 말씀을 못한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좋은 말씀도 좋은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과연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자격도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치 못한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노라. 바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피를 다 쏟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과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 용서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병은 언제 고쳐주십니까? 그거 하고는 주님 금방 고쳐주셨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게 더 급한 것 같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게 더 큰 문제 같고, 내 자식 문제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돈 문제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신앙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나이 80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을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을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 하노라.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들 다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바로 왕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너 형이 말 잘하니까 가면 형이 다 벌써 알아서 내 아론이 와서 잘 만나가지고 잘해줄 거다. 저 같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하나님이 화내면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뭔 소리야? 당장 가거라. 그랬다고요. 그 볼 때, 모세가 말이지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러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가만 보니까요, 모세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말을 하늘로 붙잡아서 귀엽고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도 없는 허물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축복은 받고 싶은 이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은혜 받고 정말 제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고 난 다음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신앙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요, 세상적인 축복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 어떤 기도든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에 주님은 외면하고 돌아서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 이 중풍병부터 빨리 고침받고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그의 죄부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린 저는 자식만 잘 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습니다. 저는 몸만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것부터 바로 잡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의 큰 배로가 열리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사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식만 잘 되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 항상 우리의 영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인생은 지옥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죄 용서받고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지옥은 닫히고 천국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죄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 뜻밖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벌써 그 사람 얼굴이 찌그러졌을 거야. 굳어지고 말이죠.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아닌데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다니 뭔가 크게 잘못됐구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이거죠.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 그걸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거꾸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감히 죄를 용서한다는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중심으로 아신, 마음의 중심으로 아신 예수님,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걸 물었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어느 말인들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거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권능인데 죄 용서한다니까 대번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그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중풍 들어 꼼짝 못하는 사람 들것에 실려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지. 아무리 용한 의사도 중풍병 걸린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지는 못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저도요, 자신 없어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다. 똑같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서기관 말처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병 고쳐주는 것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누워있던 자리 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진작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노라 하는 선언하는 것이 정말 석유관 말처럼 신성 모독적인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거주시는 일을 해주지 않았을 거야.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있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은 죄 용서하는 권세도 있고 병 고쳐주는 권세도 있다, 이거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만 바로잡아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요, 주님은 우리의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요, 천국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영적인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신앙적인 문제도 주님께 와야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신앙의 문제도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세상적인 문제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신앙적인 축복 다 받는 복된 사람 되어서 좋은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도 주님 안에 있고 천국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